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가 깨닫고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그 해답을 찾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민족처럼 과거에 구약시대에 보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이 한참 경제가 부흥되고 풍요로운 시대가 왔을 때에 그들은 더 많은 돈과 쾌락을 찾기 위하여 그들은 엄난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지요. 참 이상합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경제가 발전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일을 더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이상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기나 성경을 보기나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의 발전과 믿음과는 좀 반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그 민족에 복을 주시고 경제에 부강을 주었더니 점점 더 돈을 좋아하고 점점 더 세상 길을 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놔둘 수가 없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점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엄난한 여자를 취해서 내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엄난한 자식을 낳도록 해라.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명령하지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장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법을 만들어 줄 때는 레위기 21장에 보면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처녀와 함께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든 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 주의 종을 장녀와 결혼하라 그럽니다. 왜 장녀와 결혼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해답을 주기를 그 이유가 이 민족이 나를 버려서 세상으로 가서 영적으로 행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신랑 신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였죠. 부부였죠. 이런 관계 계약을 맺어졌는데 그런데 그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직을 갔으니 영적으로 볼 때 간음한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아내처럼 사랑하고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는 거죠. 오늘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남편과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편만 대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대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우리 아버지, 육신의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손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건데 그때는 신랑으로 예수님 오시면 우리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등불 준비됐느냐? 우리는 분명히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가 그 결혼했을 때 창녀와 결혼해서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창녀를 어떻게든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는 내 아픈 마음을 알고 너희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창녀와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들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어원이죠.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너 이름대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호세의 아내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고멜이라 나오죠. 고멜. 3절에 보니까 그는 디브라임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디브라임의 딸 고멜. 디브라임이란 말은 무화과 그리고 떡 두 개란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니까 무화과와 떡 두 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싸구려 창녀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고멜인데 그 고멜은 한국말로 하면 끝장났다, 가망이 없다, 끝이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은 그 시대에 바알 우상이 있는데 그 바알 우상 앞에 신전에 바쳐진 천한 창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가 있죠. 옛날에 있었고 또 미스 월드 뭐 선발대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 이쁜 여자를 선발하는 이 선발의 그 최초의 일어난 일이 언제부터냐? 구약시대에 신전에, 그 신의 전에 신전에 바치기 위해서 이쁜 여자를 골라가지고 신에게 바쳤어요. 그때부터 이쁜 여자를 뽑는 선발대회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고멜은 이 여인은 얼굴은 이뻤겠죠. 그러나 그는 신에게 바쳐진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이런 창녀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이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 3명을 낳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말씀을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런 장녀와 결혼하고 사는 이 호세아 선자의 그 마음을 백성들이 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으는 것이죠. 호세아를 통하여 방탕한 고멜을 건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여기 나오는 고멜은, 죄를 짓고 창녀인 고멜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해서 본인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 바로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을 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마치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한 대만 때리면 왜 엄마가 나를 때릴까 하고 때린 것만 생각하는 거지. 엄마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 당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나를 때리지?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하나님 나에게 떠나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떤 환난과 예수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의 동방의 여인이었던,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욥이 너무 잘 사니까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저 인간 한번 건드려버리면 절대로 주님은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허용하노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손대봐라. 진짜 네 생각대로 그 욥이 나를 저주하는가 안 하는가를 네가 한번 보게 해라.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욥의 가정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7남 3녀의 자식을 그냥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욥에게 악창이 나고 덩창함이 걸리고,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저주하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고통 속에 자식 다 죽어버렸죠. 재산 날라갔죠. 자기 몸까지 병들었지요. 이런 엄청난 세상만 하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본인이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고난 이유를 욥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사탄을 통해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본인이 입으로는 죄를 짓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고통 속에 잿더미 올라가서 기아장을 자기의 피부를 긁으며 막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그냥 입술을 범죄치 아니하고 찬양을 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왔을 때 욥에게는 당장 뭔가 죽었던 자식을 살려주고 재산을 주고 자기 몸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엉뚱한 질문을 욥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 나를 아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아빠 죽을 중이고 자식이 죽었고 엄청난 고통 중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욥기서 38장 1절에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도 봅니다. 3절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오셨으면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너 날 아니? 너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지금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욥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 나를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우주 만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뭐 희한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그것을 진짜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욥기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너는 아느냐? 욥에게 희한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욥은 입으로 입술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 알지만 이 고난이 왜 왔는지는 이유를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욥은 진리를 깨닫고 주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죠. 그는 뒤에 가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위에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복음성가가 여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재산 다 날아가고 내게 이렇게 피부암이 돌아오고 죽을 고통이 있고 다 내 곁에 사람은 다 떠나가고 친구든 나를 저주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지만 나 압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진짜 천금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잃어버린 자녀를, 더 이쁜 자녀를 그에게 주며 세계에서 미스 월드가 여기서 나오죠. 최고의 아리따운 딸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은 갑절에 많은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모든 걸 회복하되 갑절에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 어디든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욥처럼 여러분 이런 시련에 욥의 10불이라도 한번 당해보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게는 고통 줍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믿음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거는 이런 욥처럼 이런 시험과 시련을 당해보면 참 믿음이 그때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큰 풍랑과 환난을 당해봐야만이 그때야 참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십니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살지만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이 문제 딱 당하면, 내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이 된다는 거죠. 남의 문제를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서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되지 않는다, 엄청난 더 큰 문제를 당해버린다 그러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지 내게는 그때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잠언 3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바람을 모으고 물을 모아서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이런 분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을 네가 알지 못하고 산다면 너는 짐승과 같다고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이뻐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시련 고난 속에도 원망이 나오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몰랐던 사람이 창세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우리 요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죄악으로 죽어가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아픔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의 백성들 중에는, 그 속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죄도 모르는데 부모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심판받을 어린아이, 그 생명들이 12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12만 명 하나님이 참아주도록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요나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만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들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계치 않고 도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은 아파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나는
도망가 버리죠. 오늘날도 주님의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영원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강대상에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전혀 그게 반응을 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마음의 아픔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비가 오는 차에 타고 쭉 오는데 너무나 펑펑 울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서 오니까 주님이 옆에 찾아오셔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 그렇게 슬프냐? 나는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천국에 와 있는데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내 아픔을 좀 이해하느냐?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럴 때, 그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 걸고 비가 오는데도 외치며 복음 전파로 나가. 주의 마음을,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형이나 누나 보고 야 가서 좀 동생 좀 찾아오라 그러니까 안 가고 들어 누워 있으면 부모는 미칠 정도지. 지금 애가 지금 어디 차 사고가 났는지 굶어 죽는지 얼어 죽는지 바깥에서 애를 잃어버렸는데 몰라요 그러고 안 가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가겠죠. 모르면 그 신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겁니다. 어떤 집사는 가게 주일날 문을 닫고 그냥 단풍놀이 가면 괜찮은데 그도 믿는다고 문고리에다가 뭘 붙여놓고 갔냐? 주일은 쉽니다. 그거 턱 걸어놓고 교회 안 오고 단풍놀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거 빼버려야죠. 뭐 주일은 쉽니다고 또 그거 걸어놔놓고 갑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픔을 모르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아픔의 마음을 알았던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통곡하지요. 하나님도 막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이사야에게 아픈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사야야, 너 내 마음을 알겠니? 네 내 마음을 아느냐? 내 아픈 마음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늘아, 하늘 향하여 하늘아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배신하였도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말고 이 주인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패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내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도다. 슬퍼다 내 백성들아. 막 주님이 슬퍼하면서 그 이사야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기가 만드신 하늘을 향하여 그 소리를 외치고 땅을 향하여 그 소리를 외칠까? 백성들에게 말해도 백성들이 안 듣고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밖에 나와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늘아 들어봐라. 땅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봐라. 슬프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면요
보면 막 속이 터져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그 동네 아줌마 아무나 붙잡고 아이고 저놈의 자식을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소리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에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막 밖에 사람들 만날 마다 아이고 너무 저놈의 자식을 내가 왜 낳아가지고 미역국을 먹었지 그러고 막 그러면서 부모는 그 자식을 호적에 팔 수도 없고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 돌아오기를 원해야 본인이 지금 하지. 안 그러면 뭐 호적을 팔 수 있으면 파버리지 그러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 하는 소리는 그래 빨리 자식이 돌아와야 되겠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만큼 가슴이 아프게끔 자식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이사야가 하나님이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고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죠. 그 아픔을 같이 흐느끼고 있을 때 다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주의 마음을 아픔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하나님이 슬퍼하는 속에 본인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마음을 알게 된 이사야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백성들이구나. 그 알고 이사야는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외치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더 얻어 터지긴 돌아오라. 생명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 불효자식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효자식이듯이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는 것이죠. 조윤숙이라는 복음 가수가 있어요. 그분의 노래에 보면 너 주님의 가시관 써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을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져보라. 너 주님의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고난과 아픔은 내가 체험해 보지 않고는 주님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신학으로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이 주의 마음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주의 종인의 싹군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망하고 왜 실패하고 왜 시험 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망했다. 왜 내가 하나님마다 잘 안 되고 실패로 끝납니까? 내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했을 때 해답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도다.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무식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통하고 뭐 인정사정도 안 통합니다. 무식하면 그래서 용감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듯이. 옛날에 TV나 라디오가 소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 흔들고 때리고 막 합니다. 그럼 어쩌다 또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소리 안 나올 때 막 흔드네. 그러니까 자식들도 당연히 소리 안 나면 막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면 어쩌다 보면 소리가 나와요. 이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볼 때는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그거를 뜯어가지고 휴전나 아니면 뭐 선이 있으면 이어주면 되는 건데 무식하니까 막 흔들고 그것도 어떻게 나옵니다. 전문가가 볼 때는 더 망가뜨리는 거죠. 그대로 가져와서 빨리 고치면 돼. 더 흔들어 더 고장내가지고 손볼 것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제가 어느 날 그 세탁기에 물을 넣고 이제 세탁을 하잖아요. 근데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발을 한번 꽉 찼어요. 용감해가지고.
그럼 안 돌아가. 그래서 이거를 팍 이렇게 한번 틀었더니 이 흔들었더니 이미 또 척척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발길 한번 차고 휙 돌리더니 세탁이 돌아가요. 그래서 세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탁을 또 안 돌아가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발길로 팍 찼습니다. 안 돌아. 또 세 번 했더니 안 도는 거예요. 이번엔 발길 두 번 더 찼습니다. 팍팍 차고 막 흔들더니 이번엔 완전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세탁기 물을 다 빼고 세탁을 못하게 됐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싸니까 세탁기 쉽게 옛날에 못 구입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갔어. 하나님, 세탁기가 이제 완전 고장입니다. 발길을 3번 차도 안 되고 몇 번을 지금 흔들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 할 수 없이 세탁기 하나 살 수 있도록 좀 돈을 주시든지 해달라고 세탁기를 한 대 달라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가서 아침마다 신문이 오는데 조간 신문을 펼쳐놓고 밥을 먹다가 조간 신문을 펼쳐놓고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는데 밑에 광고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하게 광고 떴어요. 광고에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믿지 못할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기 회사 제품을 10년 이상인가 쓴 사람은 그때 드럼 세탁 처음 나왔을 때 최신형 드럼 세탁을 무료로 바꿔준다는 신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몇 년짜리 번호를 알려주더니 몇 년짜리. 제가 그 세탁기를 고칠 수도 없는 그 세탁기는 오래돼가지고 부속품이 없는 거예요. 10몇 년을 썼으니까. 근데 부속품이 없다 보니까 고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갖다가 이제 짐을 지고 바깥에 내버려도 돈 줘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무거운 거. 그런데 그게 보니까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남발을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거는 드럼 세탁기로 새 거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드럼 세탁기로 공짜로 바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무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좀 알았더라면 일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 건데, 늦게 완전 고장 나가지고 발길 차서 무식하게 했더니 완전 고장 나가지고 그때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최신형 드럼 세탁기 보통 사람은 구입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좋은 세탁기를 주신 것. 그때 내가 하나님 대해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하나님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내가 일찍 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무식한 사람들, 믿음이 무식한 사람들이 큰 소리 잘 쳐요. 무식이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하나님 대해서 아는 사람은 큰 소리 안 칩니다. 말도 조용조용하고요. 일을 할 때도 조용조용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사고를 쳐요. 용기는 있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 복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시대입니다. 대학 졸업자도 많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지식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복을 못 받습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우사는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는 걸 보고 몸을 날려 헌신해서 그 법궤를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왜 죽었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는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부르짖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하지요.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내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길밖에 없고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마음을 알고 싶거든 성경을 많이 보는 만큼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서 있다? 성경에 서 있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거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들으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은혜를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할까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 주님은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영 나와 같이도 방황하듯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 엉탕한 조목 골매 같아도 엉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듯 나에게 너그른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
이 몸을 바치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주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그동안 주의 말씀을 어긋나며 말씀에 벗어나며 주님을 등졌다면 주여 이제라도 말씀 안에 돌아와서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왜 하나님마다 망하고 자대로 안 되는가?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 것인지,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의 삼은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 인도하신 아버지여,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아느냐.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벗어나 살아왔던 이 엄탕한 고멜과 같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주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이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 마음을 알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의 놀라 내려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남한서의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에게 내일을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할렐루야, 찬양드립니다. 네, 오늘 저 설교의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 교우들이 함께 부르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이 준비를 잘 해오셔서 다음 주에는 2편 설교가 너는 아느냐 나가면서 이 주제곡을 함께 부르도록 할 겁니다.